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4페이지,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다시금 이제 저희들 한 일주일 하면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또 잘 넘어가면 또 2주, 3주까지도 또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거, 좀 드시는 거 잘 챙겨 드시고 새벽 깨우는데 같이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4장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광야로 갔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원수마귀의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원수마귀는 늘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미혹하거나 때로는 시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항상 그 대머리 까진 그 마귀 같은 녀석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결정적인 장면마다 군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때에도 군중 속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목매 다를 때에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있을 때에도 그 녀석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 사람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요즘에는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PR 시대. 교회도 사실상 브랜드 마케팅 때로는 그런 거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뭐 인스타를 한다던가 때로는 뭐 어떤 기부금을 내서 뭐 방송국에 출연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그거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아침 방송 때로는 이제 6시 내 고향 같은 6시 때 나오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특산물 소개하는 그 방송에 보면 항상 맛집이 나오거든요. 그 맛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와
업자가 브로커가 셋이서 짜고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전혀 없는 메뉴를 만들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불러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판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연하는데 600만 원, 보통 300만 원 이상씩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 옥년동에 되게 유명한 맛집 딱 치면 몇 군데 안 나와요. 동네가 꾸져가지고 옥년동 맛집 하면 나오는 게 할머니 떡볶이집.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옥년동 할머니 떡볶이집? 맵다고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가 1등이야.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구문봉 김치찜, 백종원이 감탄한 집. 근데 거기에 가면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 그냥 그 방마다 그냥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메뉴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돈 안 내고 방송 나간 집. 그러니까 이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섭외가 왔겠어요. 우리가 방송 내보내줄 테니까 얼마 정도 협찬해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저한테 수시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가 뭐 지역 여기 경인 지역 CTS 담당 부장인데 저희가 교회 기사 내고 방송할 수 있게끔 목사님 할 테니까 선교 헌금 얼마씩 내시라고. 우리가 피크타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피크타임은 언제일까요? 주일 11시. 그때가 피크타임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금액을 선교 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홍보되어지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소문은 자연적으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는 이제 전도 세미나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담임 목사님 자랑해라, 교회 자랑해라.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야지 자랑하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맛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내고서 홍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먹을만하다 하니까 별점도 주고 때로는 블로그도 쓰고 때로는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소개도 시켜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 사니까 성도에 맛집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성도님들이랑 이제 성도 좋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오시면 가끔씩 저한테 연락 와요. 박 목사는 안 돼. 성도의 맛집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집 중에서 몇 군데를 소개시켜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오신 거니까 가격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몇 분이다, 어느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대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한번 가보시죠. 참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맛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소문나게 돼 있어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16절의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퀘스천 마크예요.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과거에 나사렛에서 자랄 때에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을 풀으셨는지 아니면 앞서 봤던 이 갈릴리에서 사역했었던 이 패턴을 이어서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분 누구야? 누군데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때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기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요, 필사한 것을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성경을 다 이제 모세오경을 받는 회당이 축제예요, 축제. 그리고 이 양피지가 이만해요, 이만해. 그래서 보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크니까. 한 사람이 두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어요, 사실상 이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성경을 줬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허락을 했던가 아니면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고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찾으셔서 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에 대하여서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려졌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문자, 텍스트가 이제 실제가 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 속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운동력 있어서 실제가 된 사건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상, 때로는 그 공간, 때로는 그 상황, 그 시간, 그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은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예언서예요. 이사야서, 예언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언서, 때로는 선지서에서는 국가적인, 때로는 민족적인 심판의 소재로, 때로는 인물의 소재로 인물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때로는 군사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푸시냐면,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대는 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진받는 거였어요. 이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서에서 그렇게 된 자유와 회복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찌들어져 있는, 왜곡되어졌고 변형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수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이 허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하셨기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성경이 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냐?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아는 목수쟁이 아들 아니야? 그런데 뭐 지가 뭐라고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말씀해 봤더니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희들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푸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때문에 제가, 그러면 회중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낯설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낯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꾸준히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설교하게 됐을까? 상황상 갈릴리의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이 소문이 회당장끼리는 공유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을 때 나사렛 회당을 총괄하던 이가 예수를 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상.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있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찾아갔던 과부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 즉 북이스라엘의 원수, 남유다의 원수였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여러분 엘리야 때 엘리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가뭄이 있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 먼저 달래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만들어 주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계속 채워져요.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어요. 결국은 죽을 아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앞서 이사야서도 외국의 압제에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건지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렙과 가부 그리고 나아만 정말로 이스라엘과 동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그리고 이 사렙다 가부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이 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고 저기 강가에 가가지고 7번 씻으래요. 그것도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야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야 요거보다 못하겠냐? 사실상 요단 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요단강 엄청 클 것 같잖아요. 그냥 동네 개천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현장 가서 보시면 동네 개천 같아요. 물이 불어날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진짜 동네 개천 같아요.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류 있잖아요. 지방 하천 요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그런데 그냥 가려고 했더니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줬던 포로였던 여종이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씻고나 가시죠. 안 씻고 가는 뭐 대단한 걸 말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뭐 너희가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씻는 건데 그거 못합니까? 그 쉬운 거를 못해요?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리고서 한 번 씻습니다. 2번 씻습니다. 그러면 좀 호전적이어야지 씻는 맛이 났는데 여러분 한 번 씻어도 2번 씻어도 똑같아. 그럼 계속 씻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씻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례 예식을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성창기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나 원래 과거에는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다? 7번 했다. 나아만이 여러분 정말로 아수르의 명장이었단 말이에요. 왕 다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죽었소 하면서 7번 머리를 숙였어요. 들어갔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하는 거죠. 그 정말로 조그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가 그런 고침을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이방에 교회에 한번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었던 그 적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못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이 와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보잖아요. 야 무슨 일이야? 아 도련님 동생이 왔어요. 뭐? 아버지 재산 강제로 뺏어가지고 창기와 놀고 먹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소를 잡았어? 나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평생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삐졌어. 그때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자격 없는 새끼. 저리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 그렇게 삐져 있냐? 야 죽은 동생 살아난 것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하자. 나랑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라고 아버지는 초청해요. 여러분 탕자가 받은 은혜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고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큰아들의 은혜는 다음을 이어가는 다음을 이어가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처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못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고향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다 은혜를 받고 다른 동네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고향에서는 안 하고 싶겠어요? 고향에서는 안 일으키고 싶겠어요? 고향의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를 안다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경건서적 좀 읽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잘 자다가 멀쩡하게 깨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내 필요와 탐심을 구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필요가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소문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데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자.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